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상 경계의 괴사, 그 다음에 공자의 단사, 상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초요부터 상요까지 어떻게 겸손을 하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겸경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상할 경경군자는 비자몽냐라. 해석을 한번 볼까요? 초육은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큰 내를 건너더라도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라 함은 낮춤으로써 자신의 덕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 내 덕이 길러지는 것이지 남의 덕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초육이라는 의미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겸경군자가 있네, 그죠? 겸손하고 겸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용자가 있고, 겸군자는 비자몽냐라, 자몽냐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초육은 어때요? 육효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요거에 해당되죠, 그죠? 가장 아래에 있어요. 음으로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겸손하고 또 겸손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겸지지하라. 요거는 자, 이렇게 봅니다. 초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음으로서 가장 아래에 처한 거죠. 이 처하. 음으로서 가장 아래에 처해 가지고 뭐 어떤 뜻이 있어요? 겸손함의 지극함이다. 자, 겸이라는 것은 낮춘다는 뜻인데 육효 중에서 음으로서 부드럽게 가장 낮추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겸손함의 지극함이다. 그래서 초육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겸손하고 또 겸손하다는 것은 두 번째 거는 뭐예요? 항상 겸손했다가 그렇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언제나 겸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이 우겸이에요.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또 음으로 유순하게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상당히 겸손한데 어떤 날은 오만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다. 항상 겸손함을 얘기한 거예요. 용이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쓰이나 하면은요. 써용자도 많이 쓰이지만 할용자로 많이 씁니다. 행하라, 뭐뭐서 행하다, 하다, 위하라, 하다.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행하다, 그죠? 하다 다 똑같습니다. 행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천을 건너더라도 여기서 행자가 같이 합쳐지거나 위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냥 건넌다. 여기는 뭐예요? 도자잖아요. 건널 도자, 그죠? 도야라. 건널 도자의 뜻이. 그래서 큰 내를 건너더라도 하고자 하는 일을 큰 일을 하더라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떻다? 길하다. 길은 뭐예요? 덕언냐라. 길은 우리가 그 전에 풀이할 때 보면 뭐예요? 덕언냐라.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길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했을 때? 겸손하고 겸손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경경군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라는 함은 남에게 낮춤으로써 그냥 막 낮추면 비굴함이 되는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갖추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낮춤으로써 뭐를 기른다. 요거는 4번이 되겠죠. 4번은요. 자신의 덕을 기르는 겁니다. 자신의 겸덕을 기르는 거예요. 겸손한 덕을 기르는 거예요. 자신의 겸덕을. 요거는 목자는 기를 양자의 뜻이 있습니다. 양냐라.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분석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육은 겸겸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상할 경경 군자는 비사목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초육은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큰 내를 건너더라도 용자는 뭐 행 또는 위자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 큰 내를 건너더라도 길하니라. 길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상할 겸경 군자는 상에 말하였다.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라 하면 자기를 낮춤으로써 남의 덕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겸덕이 길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낮춤으로써 자신의 겸덕을 기르는 것이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효가 나왔습니다. 유기는 명겸이니 정하고 길하니라. 상활 명겸 정길은 중심덕야라. 유기는 육은 음을 얘기하고 이는 두 번째 효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유기는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니. 명성이 있는 거예요. 왜? 중덕이 있으니까 모든 행동을 중덕으로 하는데 중덕에다 겸손함까지 더해진 거예요.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니 바르고 길한 것이다. 참 대단히 올바르고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여 바르고 길한 것은 마음속에 중덕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유기는 명겸이다. 자, 유기는 그 다음에 명자예를 풀이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덕야라. 자, 이걸 볼까요? 유기라는 것은 뭐예요? 유기는 이걸 1번으로 보고 2번으로 풀이하고 3번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기는 뭐예요? 이, 음으로서 음자리에 처하여 뭐를 안다? 지분이라.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자리라는 것은 자기가 처신하는 분수를 얘기할 때는 자리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으로서 음자리에 처하여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음으로서 음자리에 처했고 중의를 가지고 있어요. 중의, 가운데 자리. 덕 중의를 얻었어요. 가운데 자리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중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자를 보면은 두 번째는요. 이 명자는 예전에 의미 같은 것을 가지고 가차를 했기 때문에 명예가 있다. 명성이 있다. 명예라 그런 뜻입니다. 명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속에 얻었기 때문이다. 얻은 내용이 무엇을 얻었냐 하면은요. 중덕을 얻었다. 마음속에 중덕 또는 중덕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 전체로 봤을 때 겸께에 해당되니까 겸허의 덕을 얻었어요. 겸허. 비어 있잖아요. 음이니까. 자, 유기는 음으로서 음자리에 있어가의 분수를 지킬 줄 아니까 행동하는데 중도로서 하니까 뭐예요? 조금도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행동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중덕이 있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상할 명겸 정길은 뭐예요? 중심의 마음속에 얻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얻었어요? 중덕. 중덕을 얻은 것은 뭐이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에 중덕을 얻은 거예요. 중덕은 곧 우리가 이 개 전체로 봤을 때 경계에 해당되니까 겸허지덕.
겸손하면서 마음을 텅 비웠어요. 음이니까. 음은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 마음을 텅 비웠다는 거예요. 텅 비웠는데 요게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지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자,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유기는 명겸이니 정하고 길하니라. 상할 명금 정길은 중심덕이라. 유기는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니.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니. 바르고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여 바르고 길한 것은 마음속에 중덕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중덕은 중의로 인해서 중덕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길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효를 마치고 3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효는 여기 해당됩니다. 자, 우리 개의 상을 보면은 6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6효 중에서 다 음인데 하나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갖다가 계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효가 계주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3은 노겸이니 군자유종이니 길하니라. 참 겸께는 길한 게 제일 많아요. 64개 중에 다 길로 이어지는 것은 겸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모든 행동을 다 잘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보잘것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상할 노경 군자는 만민이 복이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9.3은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함이니. 참 공로가 있으면서 겸손. 공이 없으면서도 겸손하면 훌륭하게 보이는데 일은 다 해놓고 공로가 있으면서도 아유 제가 뭘 했습니까? 다 도와주셔서 했죠. 이렇게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함이니. 군자의 유종의 미가 있어서 길한 것이다. 유종의 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군자에게는 누가 복종한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했을까요? 예전에는요. 임금이 될 자격이 덕으로서 임금을 뽑았습니다. 덕으로. 그 중에 덕 중에서 가장 큰 덕이 겸덕입니다. 아까 상말에서 나왔죠. 그죠? 칙물평시한다. 물건을 어떻게 한다? 잘 저울질하여 공평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가장 큰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임금이 되었던 거죠. 자, 이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노겸이다. 노겸. 그죠?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다. 유종은 아까 했어요. 그죠? 유종은 했고 길하니라. 노겸 군자는 만민이 복종한다. 그죠? 자, 보면은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다 해놓고도 겸손한 거죠. 유공.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다는 것은 위불시하는 겁니다. 위불시. 공로가 있다는 것은 공이 있는데도 다 해놓고 모든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처럼. 그죠? 자연은 어때요? 자연은 공수, 공이 이루면은 물러난다고 했어요. 공수, 공을 이루고는 공수, 공을 이루고는 신태, 공을 이루고 물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노겸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하늘의 도라 그래. 천지도야라. 자, 봄이 되면은 만물이 새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죠. 그러면은 더운 기운은 물러가고 찬 기운에게 뭐예요? 넘겨주듯이 공을 이루고는 몸은 물러나는 것. 그걸 바로 노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종이 있다는 것은 아까 했죠. 그다음에 복종한다. 복종한다.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따른다? 마음으로 신봉하라.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로가 있으면서 일을 다 해놓고도 자처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때 천지자연의 도로서 되는 것처럼. 도는 뭐예요? 도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도는 뭐라 그랬어요?
도는 자연야라. 저절로. 도는 저절로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한데 내가 일을 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이 없이 자연처럼 일을 해놓고 몸은 물러났을 때 노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마음으로 복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놓고 자연처럼 모든 것을 이루고도 자랑하지 않는 덕을 뭔 덕이라고 할까요? 아주 큰 덕, 아주 깊은 덕. 어머니는 뭐예요? 5자식, 10자식 다 길러놓고도 힘들고 손 다 트고 다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힘이 들어도 자식들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길러놓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잘 자라는 거 보고 행복해합니다. 그걸 갖다가 가장 큰 덕을 갖다가 자연의 덕을 갖다 현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덕. 아주 가물가물하고 정말로 아주 깊은 덕을 현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연처럼 모든 것을 이루고도 자랑하지 않는 걸 현덕이라고 합니다. 자, 읽고 넘어갑니다. 구삼은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상할 노겸 군자는 만민이 복야라. 구삼은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함이니 군자가 유종의 미가 있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군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것이다. 참 좋죠, 그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물론 덕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 내가 한 일, 큰일 있으면 자랑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공자는 자랑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4장을 보겠습니다. 사효를 보겠습니다. 자, 사효를 한번 볼까요? 육사는 무분리시겸이니라. 상할무 분리시겸은 불이치게 하라. 자, 옛날에 어떤 책을 보면은요, 요 희겸이 앞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다 겸이라는 것이 앞으로 왔고 해설이 돼 있는데 요거는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필사하시는 분들이 잘못 필사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데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육사는 무분리시겸이니라. 상할 무분리시겸은 불이치게 하라. 육사는 낮추고 겸손하니. 낮추고 겸손하여 그런 얘기.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걸 먼저 해석했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은 주어로 먼저 뭐가 나왔어요?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서술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 앞으로 빼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낮추고 겸손하여 상에 말하였다. 낮추고 겸손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법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자, 이거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육사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희겸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겸. 또 뭐를 보면 될까요? 불이. 이걸 같이 보죠, 뭐 이렇게. 자, 육사라는 자리 때문에 뭐를 하냐 하면은요, 낮추고 겸손하는 거예요. 낮추어 겸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걔의 위에 그 보면은 뭐예요? 공깨잖아요, 공깨. 공깨의 뜻이 유순이거든요. 유학에 순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사는 1번은 뭔 뜻이 있나 하면은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하여 뭐를 안다? 지, 분수를 알아요. 자, 공깨에는 덕이 유순함, 낮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사는 또 그중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으로서 음에 거하여 분수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희겸이라고 그랬어요. 낮추어 겸손하는 거예요.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낮추어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희자의 뜻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희자는 우리가 지휘하다 할 때 희자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하야라 또는 자비하라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우리가
보통 한문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스스로 자자가 나올 때는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낮출 희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이 맞추지 않는데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왜? 공께의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께는 유순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사는 낮추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위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를 역자입니다. 역야라. 거스른 역자죠. 그죠?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법칙을 어떠한 법칙일까요? 왜 그 법칙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재곤지. 공께의 어디에 있다? 공께의 아래에 있어서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공께는 유순하게 따르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면서 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덕기위라. 제자리를 얻었어요. 자, 공께가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공께의 아래에 있어 공께의 특징이 유순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스르지 않는 거죠. 공께의 아래에 있으면서 제자리를 얻어서 음으로서 음자리에 왔기 때문에 법칙을 어기지 않고 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희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표현을 했어요. 사효는 공께의 제일 아래에 있어요. 공께의 덕은 유순함인데 유순하게 따름이에요. 그런데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더욱더 유순하게 잘 따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낮추어 겸손하다고 했어요. 자, 읽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육사는 무분리 희겸이니라. 상할 무분리 희겸은 불이치게 하라. 육사는 낮추고 겸손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낮추고 겸손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 분수를 안다. 음으로서 음자리에 왔고 공께의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분수를 알고 낮추고 겸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공자께서 이렇게 풀이를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고는 불부의 기린이니 이용침벌이니 무분리하니라. 상할 이용침벌은 정불복냐라. 유고는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웃을 거느리니 침벌을 씀이 이로니 그렇게 하면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침벌을 써야지 돼요. 오효기 때문에. 상에 말하였다. 침벌함이 이로면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는 것이다. 여기서 막 복종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거느린다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유고는 군주의 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유고는 뭔 덕이다? 군주의 덕이다. 여기 이자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침벌한다. 그죠? 침벌은 정불복냐라. 한번 볼까요? 유고는 뭔 자리예요? 유고는 군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겸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부라는 말이 있어요. 불부. 자, 이 불부라는 것은 뭐를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요. 뭐를 말해요? 음효를 말하고 있어요. 불부라는 것은 양은 꽉 찼지만 음은 부족해.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는 말을 주역에서는 불부라는 말은 음을 표현할 때 씁니다. 음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요게 3번이 되겠죠. 이자는 뭐냐 하면 여기서 서이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거느리다. 솔자의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거느리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풀이는 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고는 불부의 기린이니 부자가 아니면서도 그 이웃을 거느리니 오효 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용 침벌이니 침벌을 쓰는 것이 이로우니 어떤 사람은 침벌을 써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 침벌을 쓰는 거예요. 침벌을 쓰면 이로우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런 침벌을 쓰고 잘못하는 사람 제대로 잘 가르치면은 겸의 덕으로서 잘 가르치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상할 이용 침불은 정불복냐라.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정벌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군주는 6.5는 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군주의 덕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군주의 덕은 뭐가 있어요? 강명함이 있어야 되겠죠. 군주의 덕은 강명함, 강하고 밝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명함이 있고 중요한 것은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군주의 덕이 위엄이 없으면 군주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위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겸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덕은 어떤 덕이에요? 공평하게 나눌 줄 아는 덕을 겸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칙물평시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중덕. 이러한 덕을 다 갖춘 것이 바로 6.5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상경계 마지막 효인 상효를 보겠습니다. 겸계의 마지막 효 상육은 명겸이나 이용행사야 정업국이니라. 상할명겸은 지미덕냐니 가용행사라야 정업국냐라. 이렇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겸계인데 그죠? 읽어볼까요? 상육은 명성이 있는 겸손함이나 명성이 있어요. 상육까지 겸손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유 명성이 있어요. 명성이 있는 겸손함이나 군대를 출동시켜 업국을 정벌하여야 이롭다. 상에 말하였다. 명성이 있는 겸손함이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그죠? 왜 만족하지 못한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 뜻을 얻지 못함이니 군대를 출동시켜 업국을 정벌함이 이롭다. 그런 얘기예요. 자, 상육은 봐봐요. 상육. 자, 이거를 설명을 볼까요?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걸 1번으로 보고 2번으로 봐요. 자, 1번을 보면 상육은 뭐가 없어요? 상육은 무위라. 무위라, 그죠? 무위. 지위가 없어요. 지위가 없으면서 뭐예요? 재주도 없어요. 자, 상육은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음유로 지위가 없으면서 음유로서 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뜻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명성이 있는 겸손함이나 상류까지 겸손하여서 초요부터 육효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속 겸손했으니까 명성은 있죠. 그러나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위가 없었고 음유로서 재주가 부족하여 뜻을 얻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업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2번 정업국이라는 것은 뭐를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 자기의 사사로움을 치는 것을 정업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 자, 치, 기사. 억국을 친다는 것은 주역에서 억국을 친다는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 것을 억국을 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어서 16번 내지 예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겸손하면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에 관한 설명이 있는 내지 예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